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바라던 것이 좌절될 때, 기대하던 것들이 어그러질 때, 실패 앞에서 부끄럽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오랜 기도에 눈을 감으시는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심을 탄식하시며 우리의 모든 좌절과 절망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영혼이 실패로 낙심될 때, 우리를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고 대신 버림받음을 겪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도리어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리셨음을, 도리어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살게 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으로 인해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받으시며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합니다. 다 함께 초를 점화하시며 우리의 삶의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빛을 밝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주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끌어안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으시고 고우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마음을 나눌 이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실제로 아무도 없을 때, 나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크신 사랑, 그 풍성함에 대하여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체험의 기념비를 기억하며 인생의 어두운 밤 가운데 주와 더불어 여전히 이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는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아침이 올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소유되어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근래에 생긴 말 중에서 갑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원래부터 있었던 말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단어인데,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십수년 전만 해도 갑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만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갑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생각지도 않으면서 자그마한 권리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권리와 권리가 만나는 곳에 항상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면 분노하고 또 자신의 감정을 폭발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 때도 있죠. 이 고난의 절기에 당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대속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신학적으로 이 대속의 교리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인데 신비에 속한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 대속의 교리도 신비에 속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대속의 신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으로 대속의 교리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어느 한 가지만으로 완전한 설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원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하나 다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속의 교리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을 함께 살펴보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통과 죽으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하고 심오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대속교리 이론에는 우리 인간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죄의 전가 이론이나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인간의 죄에 대한 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배상 이론 등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다 대신 당하셨으므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 이런 이론은 또 대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이론들은 다 하나씩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론들을 교리신학적으로 따지는 건 굉장히 피곤하고 지루한 변증의 과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지적인 호기심이 엄청 있지 않으면 그냥 깊이 알아보지 않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속의 교리에는 어떤 이론이든지 간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죄에 대한 배상이 되었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대리로 당하셨든 간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고하신 예수님과 죄인인 인간이 교환된 이 역설은, 이 아이러니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았던, 신문을 받았던 그 법정의 이름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돌을 깐 뜰이라고 부릅니다. 돌을 깐 뜰, 히브리어로는 가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원어를 직역하면 깔린 돌이라는 뜻입니다. 깔린 돌. 예수님은 이 깔린 돌 법정에서 심판을 받기 하루 전에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셔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당신의 몸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서 십자가에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역설, 그 아이러니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설이 정말 역설적이게도 깔린 돌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깔린 돌 위에서 유대인들에게 버려진 돌 예수님이 만민을 구원할 영원한 성전의 머릿돌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역사적인 장소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아주 매우 입체적인, 비유적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예수님과 어떤 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생명의 교환으로 더욱 구체화됩니다. 제가 신학적인 내용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어렵죠, 말하는 게요. 저도 지금 설교를 준비해서 써놓고 제가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지금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써놨다.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 종교인들의 시기 때문에 이 법정에 끌려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죠. 그는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풀어주는데 동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때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초라하게 만들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주장에 직접 반박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죠.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고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이야기죠. 당시 유대인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던 로마 총독이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또 이런 행동들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는 사형을 당할 만한 그 어떤 죄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증명을 빌라도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대신 명백한 죄인이 풀려납니다. 그는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된 사람,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바라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안에는 하나님께서 입체적으로 보여주시는 현실로 또 역사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비유적 메시지, 이런 걸 신학적으로 메타포라고 하는데 이 메타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메타포적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빌라도의 깔린 돌 법정에서 예수님을 버린 건축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버려짐과 죽으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 또한 살인자인 바라바, 바로 살인자인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버려서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그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버렸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용서받고 사랑받고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는 일에 대해서 엄청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어. 그렇게 자기의 수고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 주셔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누군가 우리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건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하고 사랑하고 연약한 이들을 향해 주의를 기울였다고 해도 주님 앞에서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갑질이 횡행하고 조금의 권리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조금만 더 가진 것이 있으면 그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조금만 우리의 권리가 침해되어도 분노를 참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찬송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중심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가?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우리는 쉽사리 우리의 작은 권리 하나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우리도 사랑과 용서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